부평 이동에 가면 인천가족공원이 있습니다. 일반 공원은 아니고 추모공원입니다. 묘비도 있고 납골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승화원도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에는 화장로가 한 20개쯤 됩니다. 1년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정한 시간이 되면 배정받은 화장로로 시신이 운구됩니다. 그리고 그 화장로 앞에 있는 작은 방으로 유족들도 모여옵니다. 1호실로 배정받은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걸어 들어옵니다. 활기차게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그 화장로 앞에 고인의 시신도 도착합니다. 유족들이 오열합니다. 그 시신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시간은 모든 유족들에게 큰 슬픔의 시간입니다. 1호실 앞에 있는 유족들이 울고 있는 동안에 2호실 앞으로도 유족들이 들어옵니다. 역시 큰 슬픔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20개의 화장로에는 저마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 있을 뿐이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통곡하는 부인도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또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고마웠던 이야기,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외마디 소리도 들립니다. 그날 그곳에서 한 줌의 흙이 된 사람 중에는 어느 정도 예고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사람도 있지만 평소 건강에 자신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렵게 살다가 생을 마쳤지만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다가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힘은 막강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보통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곳은 죽음 앞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4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나사로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사로의 집 앞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은 놀라운 기적, 경이로운 사건을 넘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 걸어 나오라고 하시자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 외에도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지요. 근데 나사로도, 야이로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어느 정도 살다가는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죽음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무덤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들은 소생했지만 죽음 자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음 앞에서 숨을 죽이고 삽니다. 죽음이 내 앞에서 기세를 올리면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 그 절망을 토해냅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살고 있지만 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확신하는데요,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점점점점점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면 뭐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거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저기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1순위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인데 뭐.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조차도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는 순간,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그때에도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말하잖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끝인데 뭐. 죽음은 천륜도 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겠지만 그 끝에서 해보다 밝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속에는 죽음은 최악의 순간입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고 죽음보다 슬픈 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통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에, 나의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순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인 유성호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매주 땡땡을 보러 간다입니다. 영화를 보러 갈까요? 나는 매주 영화를 보러 간다. 나는 매주 시장을 보러 간다 이걸까요? 이 책의 제목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입니다. 법의학자다운 책 제목입니다. 그는 법의학자로 시체를 거만하고 부검하면서 죽음의 경위, 죽음의 종류, 죽음의 이유,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밝히는 의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는 거죠. 이 저자가 많은 죽음을 접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살아 있을 때에 죽음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죽음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음과 대화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죽음과 대화하라는 것은 죽음을 미화하거나 죽음과 친숙해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죽음과 대화하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 죽을 즈음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되 스스로 자신과 죽음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이건 허무주의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고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에게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연명 치료는 임종 과정 중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이런 것으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늘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료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치료 효과는 없고 그냥 임종 시간만 이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나한테는 임종 치료 하지 마라. 늘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폐렴으로 이제 가톨릭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호흡이 멈추면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호흡이 멈추자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래요. 그게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의사들이니까.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다시 깨어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의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럽니다.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다시 회생하게 해주어서 참 고마운데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내 주변에도 이미 이 사실을 알렸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숨과 맥박이 멈추었는데 의사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그럽니다. 이때가 2009년이라 그러는데요. 이때만 해도 환자가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라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그 2008년에 세브란스에서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 이제 지금 그 2009년에는 재판 중이었다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본인 말을 듣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게 법제화됐습니다. 연명치료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할 때 평소 김수환 추기경과 가까이 지내던 사제가 안 해도 된다. 추기경의 의사를 따라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있을 때 자신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한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렇게 맞고 싶다.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나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의 시작이다. 인위적으로 나의 임종 시간을 연장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10에서 12%를 환자의 마지막 1년 동안 쓴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전체 의료 예산의 5%, 그 1년 안에서는 10에서 12%의 예산을 5%를 마지막 한 달에 다 쓴다는 겁니다. 그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그 많은 비용을 쓰는데 어디에 쓰는가? 중환자실에서 쓴다는 거예요. 의식도 없고 그냥 누워 있는데 온갖 복잡한 기계 장치를 몸에 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그냥 홀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연명치료라는 거죠. 억지로 죽음의 시간을 보류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마지막까지 중환자실에 매여 있게 한다.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있는 이런 일들, 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죽음은 더 이상 어둠의 것이 아니다. 죽음은 더 이상 마귀의 것도 아니다.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스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인위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의식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피조물로서 유한한 인생이란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지. 이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 없음이거나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선택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공포를 정복하시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하셨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저자가 권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신 분이 계시겠죠. 연명의료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서 연명치료 거부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내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에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 살아있을 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명료하고 순조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가족이 해야 됩니다. 쉽겠습니까? 가족이 산소호흡기 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가족이 이제는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표정은 이미 중환자실로 가신 표정이에요. 본인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게 될 경우에는 가족 2명이 동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아들은 하자 그러고 딸은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가족이 2명 동의해도 거기에 의사가 또 동의를 해야 돼요. 2명이. 아무런 가족도 없고 연고자가 없으면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대리 결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즈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형님,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모시던 그 조유택 목사님의 형님이 조영택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림프종으로 이 암이잖아요. 수술을 한번 해서 회복하셨는데 그 다음 또 재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나는 다시 그런 치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본인의 마음에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도, 그 소망도 가득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에도 있고 자녀들이 모였는데 그 자녀들이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침대에 좀 비스듬히 기대어 계시고 자녀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노래를 지은 작곡가 분이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딸도 작곡을 하고 음악 집안. 그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계속 찬양을 하면서 말씀도 읽고 그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우리 손주들 다 한 명 한 명씩 기도해주고 또 찬양하고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로 저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임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도 이미 이제 인생의 연한을 많이 사셨는데 본인 생각에는 굳이 내가 다시 치료를 하면서 그 혼자밖에 있을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내 생을 마쳐야 되냐? 나는 그것보다는 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내 생을 마치고 싶다. 그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고 가족들이 그 모든 일에 동의를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요나단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다윗이 늘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니까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이거는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말이죠.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실, 금기시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죽음 자체를 터부시하지 말고 죽음과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나에게 죽음은 어둠의 문인지 아니면 소망의 문인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대화해야 됩니다. 자신과. 나는 연명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과 대화하고 주변과 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당당히 죽음을 맞으며 그 죽음의 순간에 천국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 찬송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할 텐데요, 우리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찬송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죽음은 소망의 문인가 아니면 어둠의 문인가, 나는 땅을 딛고 살지만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가 확인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우리 두 손을 높이 줍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듯소 영원한 건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의 마음 붙드사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 손잡고 내 주여의 마음 붙드사 그곳에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모두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붙드사 그곳에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살고 있지만 죽음에게 정복되지 않을 겁니다.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그곳은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